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네,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6해 동안, 6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만 7년째 된 해는 땅을 놀려라, 땅을 묵혀두라 라고 명령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식년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 안식년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사실은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거나 땅을 할 때도 6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면 7년째 되는 날에는 안식을, 땅을 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년의 규정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쉼의 중요성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빨리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일에 관심이 많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되게 많이 놀라는 게 있대요. 그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하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철이 너무 깨끗한 거죠. 사실 외국 지하철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깨끗한 곳도 있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이렇게 시설이 잘 안 낙후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오면 지하철이 너무 깨끗하고 잘 돼 있어서 놀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지하철 가면 놀라는 게 있대요. 지하철 시설이 너무 깨끗해서 놀라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환승하거나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엄청 뛰어다니고 빠른 걸음을 걷고 그러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정말 무엇인가를 이루고 빨리 무엇인가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도 예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회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라고 말했더니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한국말은 모르는데 빨리라는 말은 알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늘 빨리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무엇인가 속도를 중요시 여기고 빨리 하고 쉬지 않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쉼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빨리 무엇인가 성취해야 되죠.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두 그룹을 나눴는데 한 그룹은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한 그룹은 45분마다 10분씩 정기적으로 쉬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점수가 더 높게 나왔냐면 쉰 그룹이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쉴 때 단순히 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뇌는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복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쉬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에 좋다는 거. 사실 우리는 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정기적으로 우리가 쉴 수 있어야지만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쉰다고 안식을 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쉬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6일 동안 일했죠. 토요일로 나가서 일하고 사실은 주일 하루만 쉬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 5일 근무제가 됐죠.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쉬는 날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쉬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지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더 피곤하고 더 지칠까요? 사실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쉬지만, 육체는 쉬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내가 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육체는 쉴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쉬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이 찬양은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46절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만히 있어는 뭐냐면 휴가를 떠나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휴가를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휴가 가서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그건 휴가를 가는 게 아니에요. 휴가를 갈 때는 뭐예요? 다 맡기고 가는 게 휴가예요. 같이 있는 동료들에게 일들을 다 맡기고 떠나는 게 휴가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제발 쉬라는 거예요. 너희도 제발 휴가를 떠나라는 거예요. 단순히 몸만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그것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떠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정말 쉬는데 여전히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안식을, 평안을 못 누립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년을 했는데 안식년은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주기도 위함이지만 또 어떤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7년째 된 날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과일나무가 있다면 과일나무가 열리겠죠. 그 열린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된 날은 왜 땅을 쉬게 하느냐? 우리가 쉴 뿐만 아니라 땅도 쉬어야 돼요. 피조 세계도 우리가 돌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 땅에서 난 소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인생의 문제를 맡겼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차인표 씨라고 아실 거예요. 영화 배우시고 탤런트시죠. 근데 차인표 씨가 컴펜션 홍보대사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컴펜션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그 덕분에 이 힐링 캠프 끝난 다음에 컴펜션 가입자들이 후원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인표 씨가 이런 컴펜션에서 봉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는 이 컴펜션 단체에 후원을 누가 했냐면 신혜라 씨가 했어요. 그래서 신혜라 씨가 이 컴패션이 그런 단체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어린아이들 돌보는 단체, 후원하는 단체. 그런데 원래는 신혜라 씨가 해외에 나가기로 했는데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한 거죠. 당신이 대신 나가라고.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불편했대요. 내가 그 길 왜 가냐고. 그런데 아내가 부탁하니까 억지로 갔대요. 그래서 이 피곤하고 힘든데 여기까지 내가 왜 왔나 이런 생각이 있었대. 그런데 이제 결국에 갔죠. 가는데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더니만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가서 아이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고 돕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인표 씨가 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아이의 똘망똘망한 눈망울이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나중에.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눈물이 났대.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사랑을 주러 갔다가 사랑을 받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주셨잖아요. 평안을 주셨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나눠야 돼. 그리고 반대로 이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 왜요? 나눌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 우리가 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안식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은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 그날의 안식년에 대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인생을 문제를 맡기고 정말 우리가 누린 안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